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중요한 결단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잊지 못할 결단한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뜻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잊지 못할 이런 결단, 내가 언제 몇월 며칠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그 결단이 잊지 못할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보면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뜻을 정하는데 단순한 뜻이 아니고 언약적인 뜻입니다. 언약적인 뜻. 그래, 이 뜻을 정하죠. 여기에는 이 언약의 뜻 안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생명이 들어져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 생명이 들어져가 있는 뜻, 이런 뜻을 정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래,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래, 음식과 포도주를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자,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그 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래, 음식은 뭐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어도 괜찮다. 뭐 또 굳이 그렇게 먹으려고 할 이유는 또 있겠느냐? 안 먹어도 되다.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양심이 약해서 때로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다.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진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요. 뜻을 정한 이유가 진짜 뭐냐.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포로대가 왔습니다. 포로대가 왔어요. 왜 이렇게 포로대에 제가 왔느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 우상 숭배해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래대가 포로대가 왔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이 뜻이 뭐냐? 바벨론의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했지. 뭐 여기에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이렇게 뜻을 정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요, 다니엘이요, 진짜 뜻을 정한 이유는 뭐냐? 이 진짜 이유는 뭐냐? 흑암 세력 앞에 내가 무너져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 앞에 무너져서 그 흑암 세력 앞에 무너지면 되겠느냐? 이 언약의 백성이 흑암 세력 앞에 무너지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겠다. 여기에 뜻을 정합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그 뜻을 얼마나 귀하게 받겠어요.
그래 그 뜻을 정한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보다도 10배에 뛰어난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10배에 뛰어난 지혜. 아니 박사들보다도 술사들보다도 최고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고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그래서 그 강대국 바벨론에서요. 여기에 술사 박사가 되려 하면요. 모든 서적을 통달해야 돼요. 모든 서적을 통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들보다도 10배에 뛰어난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박사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 보세요. 하나님 뜻을 정했다니까요. 뜻을 정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서론에. 잊지 못할 내가 결단한 날이 있어야 된다. 잊지 못할 결단할 날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정한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본다니까요. 하나님 새롭게 완전히 바꿔줘요. 하나님 앞에 진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들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꿔줄 겁니다. 인생을 완전 새롭게 바꿔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중요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다니엘서 1장 20절 분명히요. 바벨론의 박사 술사보다도 10배에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천사가 하는 말인데 다니엘 보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킹제임스 성경 뭐라 해놨냐.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 제가 인용하자면 그 로마서 9장 그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세요.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더라. 야곱은 사랑하더라.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저 거짓말 잘하고 부모 잘 속이고 형 속이고 어떻게 하도 남 속여서 자기 잘 되려고 하잖아요. 오로지 육신적인 자기 유익만 쫓던 그 간사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 뭐 그래 사랑합니까? 왜 그래 사랑하냐? 포로시대 때 보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서 포로시대 때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가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회 목회자 중직자 다 하나님 싫어해요. 왜? 언약 밖에서. 지금 언약 밖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언약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했잖아요. 그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생명적 피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적. 레위기 17장 1절.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피가 너희에게 그래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적 피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 언약이 구약 때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들이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오늘 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 크게 사랑을 받는 자냐? 바로 생명적 피 언약 속에 있고 십자가의 피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피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것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큰 사랑을 받느냐? 성경 하나 제가 예를 드릴게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쫙 보면요. 거기 보면 길이 두 개가 쫙 갈라져요. 길이 두 개가 갈라지는데 두 길이 나옵니다. 한 길이 뭐냐? 그거는 다윗의 길이요. 다윗의 길. 그 다음에 한 길은 뭐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뭐냐?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그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왕들 중에도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희한해요. 이 다윗의 길에 있는 무너진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3, 4대 가면요. 다시금 하나님은 의로운 왕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왕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이거는 이렇게 주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맹랑으로 가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간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유다 민족은요. 징계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그 범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징계도 그들에게는 70년이 딱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래 70년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70년이에요.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저 아수르의 포로대에 갔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징계가 끝이 없고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권세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들입니다. 자,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로마서 2장에 가서 이런 말 했잖아요. 28절, 29절. 거기 가서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표면적인 유대인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요, 에스더하고 이렇게 잘 보면 뭐가 딱 보이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유다인들은 반드시 살아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징계가 70년이다. 70년 지나면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다. 왜 귀환을 하느냐? 앞으로 메시아를 잉태해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환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론의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여기에 그 언약의 뜻, 그 뜻 안에 생명을 들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들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매달 매시에 큰 나팔 소리가 불리면 모든 국민들은,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 포로 잡혀왔던 할 것 없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큰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 명렬히 타는 불가마 속으로, 풍물불 속으로 다 집어여서 죽이겠다. 그래가요, 매달매시 나팔 소리가 나는데 세 명이로 다 그 우상 앞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요. 너무 귀한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해라. 그래, 기회를 주겠다 하잖아요. 이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거예요. 언약에 우리가 중요한 뜻을 결단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우리는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어릴 때부터 왔지만은 우리는 바벨론의 저 흑암 세력, 왕이 세우신 저 신상, 우상 앞에는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그 흑암을 우리는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그래, 이 뜻을 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얼굴이요, 완전히 불그락, 완전히 얼굴이요, 완전히 색이 변하죠. 이래서요, 군사들에게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 군사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 던지려고 그 결박에서 데리고 가던 오히려 군사들이 다 그 풀무불 거기에 휘말려서 다 죽어붙다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다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그 언약의 뜻, 거기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요. 성경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려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22장,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을 들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들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자기 대신 죽었다니까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양이 이삭 대신에 죽었다니까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요. 오실 때까지 많은 생명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오늘 여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생명 드리는 역사들이 성경을 보면 보세요. 생명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하잖아요. 그래,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온다니까. 그 왕이 지금 태어났대요. 그래서 헤롯이요, 그럼 그 태어난 그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박이 밑에 어린 아이들 생명 전부 다 죽이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게 예언이 되어가 있었다니까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뭡니까? 예언되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이렇게 저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큰 살인이 일어날 것을 라마에 큰 예국하는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됐다니까. 그럼 예언됐다고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비록 2살 파기 밑이잖아요. 2살 아래로.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됐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바로 주님께 순교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예언됐다고 하면 순교요. 그래, 예수님 오시는 이렇게 생명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생명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거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많은 어린 생명들이 생명 드리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도 십자가 지는데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많은 자기를 위해서 어린 생명들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되는데 왜 생명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다 드릴 뿐입니다. 바울이요, 복음 사역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왜 생명을 다 드려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래 말합니다. 사도행전 분명히 22장 19절에서 20절에 가니까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가장 절친한 친구 스데반을 죽는데 가장 앞장서서 내가 증인이 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기가 많은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스데반, 성경 뭐랍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 생명을 드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생명, 복음을 위해서 완전 다 드릴 뿐입니다. 왜? 나를 위해 생명 드린 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생명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참된 이 교회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드려서 헌신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뭐 생명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느냐? 첫째, 저와 여러분이요, 집중 기도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집중력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그 뜻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기도의 힘, 집중 기도의 힘을 내가 키울 수 있느냐? 가장 먼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먼저 뭐를 꺾었습니까? 흑암부터 먼저 꺾었다는 거예요. 흑암부터. 자, 집중의 기도의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먼저 흑암 세력부터 먼저 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그 12절에서 14절을 쭉 가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을요 완전히 겸비케 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나라의 군주 왕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단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내려줬는데 사단이 와서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응답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응답을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응답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걸리더라는 거예요. 22일간. 여기서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집중력이 있는 기도의 힘을 키울 수 있느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먼저 무너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기도의 힘을, 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흑암 세력부터 먼저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흑암부터 먼저 무너뜨려서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해서 한 시대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교회 헌신하는데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생명되는 뜻을 정해서 이제 흑암부터 먼저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증거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들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뜻을 정한 저들 배후에 저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다니엘 말씀에 잡고 뜻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생명되려 언약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